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승리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내려놓지 말고 다시 집어들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자. 또 우리의 일상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일상이 되어서 내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 죄의 유혹이나 또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감정적인 여러 가지 영역들 앞에서 내 안에 영적인 찔림이 올 때,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현실의 파도가 너무 높아서, 오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또 실패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혹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은 했지만, 기도하겠노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결단은 했지만,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과연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만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결국 실천의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한 바를 실제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 삶의 능력이 역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명 성령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만을 인정하고 강력히 붙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다시 살려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부활의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부활의 영, 이 생명을 주는 영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너희의 연약한 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몸, 절망으로 썩어져가는 너희의 죽을 몸도 완전히 살려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께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도 이미 앞에서 다루었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0%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당당하게 섰던 겁니다. 사람한테는 0%인데 하나님께는 1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죄의 유혹 앞에서 영적인 찔림이 온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왜 내 안에 와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찔림을 주시려고,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어떤 도덕성을 체크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내 안에 찾아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요, 부활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질병의 저주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삶의 잔리는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내 힘으로 못 바꾸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끝났다, 이제 가망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0%인데 하나님께는 100%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을 강력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능력도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요,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단 1%도 움직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래요. 여러분은 빚진 자가 맞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빚진 자가 맞습니까? 뭘 빚졌습니까? 생명을 빚졌죠.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우리 주님께 빚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갚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조금이라도 갚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빚진 자라면 빚진 자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빚진 자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빚진 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옛 성품, 내 고집, 내 염려, 내 혈기라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 이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는요, 이게 뭘 뜻합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건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영원히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대로만 살다 보면 이 믿음 다 까먹습니다. 어느 날 보면 믿음 없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왜 그래요? 육신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대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끊임없이 우리의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도록 힘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성령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고개를 쳐드는데 육신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분내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감정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예외 없이. 그런데 바로 그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육신의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육신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요, 이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내 못된 자아와 내 고집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했어도 삶의 현실 속에서 내 기분대로 늘 염려하고 내 기분대로 늘 분을 품고 내 육신의 행실, 내 정욕대로 다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저 일하시지도 못한 채 근심하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내 정욕과 내 고집이 내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성령의 권능, 전능하심은 내 삶에서 조금도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1%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처절하게 죽이면, 성령님께 의지해서 내 육신의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능력 주시라고 구하면, 그만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면, 우리가 인정한 만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비로소 왕노릇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죄의 유혹이나 내 감정들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아우 구원받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바로 내 자아를 쳐서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또 저 죄에 넘어갈 것 같아요. 또 내 이 감정에 내가 휩쓸려서 범죄할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영으로서 내 생각과 혈기를 죽여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연약한 환경을 뚫고 거침없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내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그냥 두면 그 생각과 감정이 결국에는 나를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삶으로 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비로소 강력하게 역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또 강력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강력하게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당장 내일 우리 앞일을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멍하니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대신 울어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연약할수록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환경이 안 돼요, 너무 바빠요, 몸이 아파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기도의 무기를 내려놔 버려요. 그건 여러분, 마귀에게 내 인생을 그대로 내어주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안 될수록,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수록 오늘 우리는요 더욱더 영적인 무기인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을 던져야 돼요. 대신 뭘 기도될지 모르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시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나한테 필요한 거,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원수마귀의 모든 공격이 막아지는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막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막 생각을 쥐어짜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얼마 못 가요. 금방 기도 내용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의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만지심을 간절히 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완벽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이 열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에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기도의 자리입니까? 교회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거기가 내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사수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지나놓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난 한 번도 기도를 안 하고 주일에 교회에 온 것 같아. 여러분은 계속 원수마귀에게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그 자리를 사수해내야만 여러분은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질병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사방으로 우겨쌀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성령님의 권능을 강력하게 붙드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불신앙의 행실에 져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지 말고 그때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으로 날마다 단호하게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에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성령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비로소 내 삶에, 내 연약한 육신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된다 물러서지 마시고, 난 연약합니다 인정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엎드린 자리에 성령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와 공격을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성령님만을 강력하게 붙드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